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정말 한 주 동안 평안하셨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인사가 실감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집중 폭우로 인해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오늘 찬양대원들도 본인이나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빠지셨고,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많이 빠지셨습니다만 한 주 동안 정말 평안하셨는지 묻게 됩니다. 큰 피해가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월요일 밤에 115년 만에 폭우라 그러니까 동작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교회에서도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빗물과 토사가 섞여 내려오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교우들 새벽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쓸어내고 닦아내고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한 주간 지내고 나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어려움 없었던 것 같이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나오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하시지만 마음으로 함께 염려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안부 물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이 지역에 복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하고 계셔요. 차량도 왕래하고 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상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가정도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종종 하지요. 사람이 정말 희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고 함께 있으니까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정말 사람이 희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제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얘기합니까?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타락한 것을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 원인은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다, 결국 사람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종 우리는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문제거리입니다.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그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희망이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희망으로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기대하실까요? 기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셨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맡기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정복하면서 번성해라.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기대하셨던 그 희망을 포기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서 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됐는데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후회하셨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극에 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희망, 인간에 대한 기대를 거둬가신 건 아닌가? 포기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여전히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희망이어야 되고 또 우리는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거는 분명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은 희망이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이기보다는 절망이고 문제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희망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거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그 말씀의 1절, 6장의 시작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희망을 거둬들이실 만큼 하나님이 근심하고 후회하실 만큼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과연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5장에는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큰 물줄기 두 개의 흐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록은 4장 17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성에 거주하면서 그 후손들 중에 람에게 자녀들은 각종 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간이 많아졌다,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문화도 일으키고 도시도 형성하고 공동체도 형성하고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문화를 상설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체계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까? 그 공동체, 이룩해 놓은 공동체,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갈까? 거기에 필요한 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 사회적인 체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명문화된 형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겠다라고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도덕일 겁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문화를 이렇게 세워서 문명을 세워가는데, 그렇게 세워가면서 그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체계가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4장 2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이니까 성경을 좀 넘기셔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인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살면서 함께 상처도 받고요, 아픔도 겪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뒤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7배와 77배는 숫자적으로도 엄청 많지만 77배라고 하는 말은 7배에 비하면 숫자로 몇 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무한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기 전에 그가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보호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한 개인을 얘기하기보다는 인간 개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가인은 어떤 표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의 고민,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의 압축적인 표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가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7배의 징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라멕은 뭐라 그래요? 그거 필요 없어. 나를 건드려? 그러면 77배로 보복할 거야. 이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당시에 라멕이 그 공동체의 어떤 그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이겁니다. 힘이고 권력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77배로 보복하겠다. 이게
그 당시에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고요, 사회 체계입니다. 그것이 우리로는 소위 말하면 그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죠. 힘으로, 권력으로 사회를 지켜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고, 힘이 있어야 권력을 지켜낼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힘으로 보복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 체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팍스 로마나. 지금도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후손 중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문 말씀 그 뒤 이어서 보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다른 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성을 세우죠.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 성이 얼마나 거대한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한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왜 세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냐? 내가 힘이 있어야 지키지. 하나님이 지킨다고? 야, 그거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냐? 그러면서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다. 우리가 지키자.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 이름을 스스로 내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살았던 사람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늘 속에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땅의 이름이,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성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이 기름져 보여서 이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의 동산이고, 이거 그가 볼 때 그렇게 본 거지요. 그런 가치관으로 본 겁니다. 그가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인 거지 여호와의 동산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였냐면 그의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가치관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뒤에 그가 바라본 가치관의 기준이 나오는데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속에는 애굽이 천국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 속에서 누렸던 것. 그렇게 해서 선택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성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무너졌죠. 이것이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공동체나 가정을 어떤 가치관으로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렇게 해서 문화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번성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가치관으로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워야 했고 그것으로 보복해야 됐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역사의 발전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아주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뭐죠? 여러분,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은 끊임없는 보복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부메랑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룬 업적만을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폭력으로 사회를, 가정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체계를 세워갑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해서 거기 후손들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사람의 아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이 가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니무롯이라고 이름,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 영웅, 용사, 그들은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끊임없는 죄악, 타락. 그래서 세상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희망일까? 이렇게 세운 것이 과연 세상을 아름답게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람이 과연 희망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희망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두셨습니다. 그 또 다른 흐름이 4장 2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셋의 후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4장 25절에 나오고,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라멕의 가치관, 팍스 로마나와 같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그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둘을 창세기 5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의 영웅을 추앙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 시대에 노아와 에녹, 이 두 사람은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팍스 로마나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에
8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18절에도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문장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 앞에는 세상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이고 절망이고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만큼만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언약은, 우리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그 언약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응답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온통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해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죠. 세상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심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세상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절망이고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세상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세상의 부패를 보신 하나님은 근심하면서 언약을 맺을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와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만큼은 내가 내 언약을 맺겠다. 너에게는 언약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방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성경에 이 테바가 딱 2번 쓰여요. 오늘 본문에 노아의 방주할 때 그 테바가 한 번 쓰였고요. 또 한 번 나오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홍해 갈대 숲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거기다가 놓지요.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테바라고 하는 말은 방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자예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테바라고 하는 방주, 상자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배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테바를 말씀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흔드는 창세기일기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방주와 태바와 배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엄청 커요. 아, 크니까 방주인가 보다. 작은 건 배인가 보다. 그런데 또 다른 태바인 갈대 상자는 아주 작지요. 아, 그럼 크기 때문에 방주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와 배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배는 동력을 이용합니다. 엔진을 달든지 엔진이 없으면 사람이 노를 지어서라도 움직입니다. 어떤 힘으로 움직여요. 근데 방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방주에 모터가 없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노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물에 떠서 가요. 방주와 배의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배는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뭐냐면 배에는 방향을 잡기 위한 추가 있습니다. 방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방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고 멈추면 멈춥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이 그 안에 내려놓고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방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곳에, 그곳에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노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찾으셨던 겁니다. 근심하시고 후회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 너만은 세상이 다 그래도 너만큼은 아니지. 그래서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셔서 다윗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만은 아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람에게 길을 가고 다 가인의 길을 가지만 너만은 내가 언약을 맺고 내와 너와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그 한 사람 노아를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희망일 수 있을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실까? 예, 하나님도 희망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고 찾으십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너는 빛이라, 너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 하나님의 눈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 너만은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역시 세상은 사람이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켜내고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근심 중에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